시간에 우리 함께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암송 잘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포기하신 분도 있고, 네,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된다고 실망하신 분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암송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 교회 비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아멘.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또 오늘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매주 토요일 6시부터 7시까지 우리 기도의 시간 부응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바다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이 믿음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예배를 대표하여 유선자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마다 주님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둠 속에서 사랑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어 피곤한 생명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들을 향해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청년들이 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며 자신의 부정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삶 속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갖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을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말씀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6절,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은영 자매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지를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육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또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성경 암송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또 외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있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롤 모델들,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삶을 믿음의 후배들이 잘 살아가기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 알고 있죠. 과학자 뉴턴이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나 철학자 소크라테스, 또 경제적 성공을 이룬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자세히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홀로 스스로 위대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된 것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또 사랑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우연히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선배들이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며 쌓아놓았던 기초가 없었다면 뉴턴은 이 떨어지는 사과를 수만 번 보았어도 의미 있는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업적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우고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은 홀로 서게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그들의 자란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 11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이냐? What is the faith?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들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딱 핸드폰을 틀어서 보면 그 지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것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믿음을 안내하고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다 외웠죠?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저 따라하지 말고 외운 대로 해보세요. 믿음은 아멘. 어떤 똑똑한 분들은 이거 그냥 보고 읽으시네요. 네.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암송해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믿음이 뭐야? 도대체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지? 궁금하고 그 궁금한 것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하는데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되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네? 35,000개. 대단하시네. 네. 또 47,000개. 예, 뒷자리만 맞았습니다. 한 7,000개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도전을 했으니까 그래도 근사치에 갔잖아요. 아무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7,000개. 정확하게 성경이 몇 개다 이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만큼 있지는 않지만 7,000개에서 8,000개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갈 바를 모르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두렵고 떨림 가운데 평안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또 지키시겠다는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 재림하시겠다는 약속,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들을 때 모든 약속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의 약속과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정말 따뜻한 약속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너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그 너의 간구와 요청에 귀 기울이겠다. 죽음에 처한 너를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믿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믿는 마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받을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이익이나 손해보는 것이나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약속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결국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요? 이 토론토 GTA 한 3배 정도 되는 작은 땅이에요. 그렇게 작은 땅이지만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무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효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만져질 것 같으면 우리 앞에서 마술쇼를 매직을 펼치듯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색만 강조된 것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비가 내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거, 비가 나서 홍수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가 너무나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를 준비하라,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울 때 분명하게 단어가 있잖아요.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지어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1, 2년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라 1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노아가 그 방주를, 큰 배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홍수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년 이상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데 100년, 12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면서 웃음거리가 되어가면서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되어가면서도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속으로 방주를 만들어야지, 홍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야지, 100년 뒤에 120년 뒤에 홍수가 올 거야, 그냥 믿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11조를 하라는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하기 가장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평생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금 설교나 이 11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교회에 지금 돈이 필요한가? 또 헌금 내라고 한다. 지금까지 아껴서 전략하고 간신히 그나마 헌금 생활하며 살아보고 있는데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하며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교회에 헌금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돈을, 물질을 드려라 라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이나 돈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헌신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헌신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10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어떤 11조입니까? 단순한 의무나 오늘 목사님이나 교회가 시켜서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그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독 말라기 3장 10절에서만큼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뢰와 감사의 편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 받을 그날을 예비했듯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쓸 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난다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조로 대표해서 드려지는 말씀이지만 이 11조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1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고 분간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함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행동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준이 예람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나와보세요. 요 앞으로. 아니 뒤로 가. 너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예나 쪽을 향해서 보세요. 둘 다. 아니, 몸을 돌려서. 그 예람이 좀 더 형 쪽으로. 아니, 저 카메라 앞에 서세요. 더 앞으로. 예준이 좀 뒤로 가고. 자, 예람이 팔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X자 하시고 눈을 감고. 자, 뒤로 넘어지면 예준이가 받아줄 거예요. 무릎을 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준이가 형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들어갔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예람이가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면 예준이 형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받아줄 텐데 그 믿음이 없으면 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뒤로 넘어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람이가 혼자서 믿음을 가지고 내 형이 나를 받아주겠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감사하게도 예준이가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나 형을 믿어? 나 뒤로 넘어질 거야? 넘어갈 거야? 받아? 계속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면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나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도 정말 나쁜 놈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시면 주님,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도와요? 야, 무게야, 나 너한테 생명도 줬어. 너 그 조금 살기 조금 힘들다고 그것도 못하겠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 같습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에게 요약하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이 조상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들의 삶을 기록해서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남겨지고 들려지게 하시는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믿음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동물을 좋아하셔서 육식이라서 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채식이 싫으셔서 가인의 곡식을 거부하셨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이 믿음의 예배였는지 아니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너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니? 너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형편에도 어려운 천불이라는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내 예배는 받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시간에 참석했다가 가는 수준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먼저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으로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아벨과 같은 믿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서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무슨 말이에요?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모든 시간 가까이 하는 그 삶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는 것은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없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또 순종하며 감당해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내리자 홍수가 되어 모든 산을 덮을 만큼 그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자 노아와 모든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랬듯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노아가 99년까지 순종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족이 다른 범죄하여 죽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떠내려가 그에게는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갖고 힘겨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이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믿음 가운데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궁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분이 믿는 모습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짜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 속에서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은 끼고 다녔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낸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노아가 99년째 포기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봤는데, 사실 노아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들, 며느리까지, 내 와이프까지 모두가 바보 천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정말 말 그대로 병신 취급을 받는 그 삶을 매일매일마다 365일 1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그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노아를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셨고, 결국 노아는 끝까지 승리하여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진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11장의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무리 멋지게 믿음으로 살았어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서로 다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던 구약의 성도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약의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의미와 함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은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종 목표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성령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가정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첫 번째 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이지만 가장 원초적인 교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먼저 부모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배우듯이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그 가정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복음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서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두운 곳을 밝혀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선배, 먼저 믿은 선배는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믿음을 시작한 자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등불이 되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숨기고 사랑으로 도우며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앞선 히브리서 11장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다음 세대에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의 초보야, 나는 아직 너무 믿음이 연약해,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초보 믿음이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그 삶을 보고 따라가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들의 기도와 섬김과 순종을 따라가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떤가,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얼마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등불의 삶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씨앗을 심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도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부활의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다시 부활을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였사오니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시간과 거룩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냈던 것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는 선한 목자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